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수할 곳간보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야로 보아시며 바른 길 가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오병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영원한 길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앞세웠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잘못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와 부모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께는 건강을 주시고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청년들에게는 학업의 문, 취업의 문, 혼인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남편들에게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아내들은 현숙한 믿음의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가정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스럽게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4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늘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 허물과 아픔을 감싸주는 교회, 당회와 교인들이 소통하는 교회, 주님이 회복시키는 교회,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전쟁과 테러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삶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위증자들이 한 마음으로 올바르고 공정하고 정직한 나라 만들게 하시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위해 평강의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회학교 교육자들께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셔서 맡은 교구와 부서, 교회학교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오륜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은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게 하며 주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찬양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상옥 교수님을 모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도선희 권사님의 모친께서 별세하시어 24일에 장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사랑의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으로 나아오면서 기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된 것이 없음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 속에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둑하고 그늘진 자리를 살펴야 한다는 거룩한 책임감으로 그 밖에도 저희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인정되며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그 영광이 아름답게 비추이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없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의 사정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셔서 6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시고 모든 교우들 앞에서 인사하게 되시는 정경희 성도님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겠사오니 정경희 성도님과 우리 모두의 삶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육주 교육을 마치시고 이제 대구 제일 공동체의 가족이 되신 정경희 성도님 앞에 나와서 인사하실 때에 기쁨의 박수로 환영하여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을 좀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분이 좀 나쁘신가 봐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인사를 좀 하시라고요. 네. 너무 어려우세요?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예. 아직도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입술이 열리지 않은 분이 있어서 또 한 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쪽팔리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사전에 보게 되면 관점이라고 하는 말을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고찰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또 생각하는 입장이나 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컵에 물이 반 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하죠. 관점이 너무 달라요. 자, 딸을 시집 보내는데요, 그 출가한 딸의 집에 어머니가 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딸은 자고 있고 사이가 일어나서 아침을 스스로 챙겨 먹고 출근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이가 너무나 대견스러워 보였어요. 다음날 아침에 아들의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데 보니까 어디 며느리는 자고 있고 아들이 일어나서 그냥 대충 아침 음식을 해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며느리가 너무나 괘씸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나 측은하게 보였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어때요? 우리가 느낌과 평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어떤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특한 딸이 될 수도 있고요, 괘씸한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견스러운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측은한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2사람의 지파를 대신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드디어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 땅은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고 온 과일을 보여주었죠. 자, 그것을 본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정말 약속의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 땅 들어갔으면 참 좋겠네. 그런데 곧 이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그러나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자,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기는 성경 말씀을 암송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예, 3부 예배 때는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없잖아요.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예.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격을 하죠.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예. 자, 12명의 정탐꾼들이요.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너무나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기리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하죠.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자,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똑같은 날 똑같은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실패가 당연하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갈렙이 두 정탐꾼이 말했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말하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곧바로 이렇게 반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자, 왜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보게 되면 지금 그들은 이미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당연한 것도 있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뭐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서울 상대에 들어갔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당연한 거죠. 또한 일하기 싫어서 백수의 제왕으로 지낸다. 백수로 지낸다. 그래 뭐예요?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야식을 밤마다 즐김으로 뱃살이 늘어난다. 여러분 이것도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저는요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저는 굉장히 지금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이해를 못하고 있나? 내가 전달을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가 음식 조절을 하지 않아서 당 수치가 올라간다면 그것도 여전히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는 당연히 그 땅의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당연한 게 아니었잖아요. 훗날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지 못하고 패배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자신의 단점을,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아픔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는 가진 것이 없잖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 많은 장애인들이요, 그래 나는 장애를 입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인생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의외로 많아요. 얼마 전에 박이라는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냥 모르신 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요. 그 박이라는 형제가 장애를 가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명한 연예인하고 결혼도 하게 됐어요. 같이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박이라는 형제가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연예인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분 아세요? 레나 마리아. 여기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스웨덴의 복음 가수고 우리나라 TV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요, 태어날 때에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만 있어요. 근데 이분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애를 가졌지만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으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요, 운전도 너무 잘해요. 뜨개질도 너무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요, 수영에서는 금메달을 진짜 많이 땄어요. 한 번은 이분을 저희가 저희 교회 간증자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당에.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식기도를 제가 하고, 자, 이분이 과연 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식사를 어떻게 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떠먹여주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숟가락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한쪽 발을 쑥 내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발가락으로 모든 음식을 다 집어들어요. 발가락으로. 너무 당당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졌지만 정상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호진 사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호진 사모는 생후 18개월 됐을 때에 아궁이에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는데 그것을 만졌어요. 그래서 그 물이 엎질러지면서 왼손과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땅만 보고 살았어요. 왜냐 그러면 친구들이 파충류라고 그랬어요. 괴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엄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무신론자였던 엄마가. 그 대학교 들어갔을 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친구들은 막 OT가고 MT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막 화장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자신이 가장 의지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했어요. 근데 조카 녀석이 오더니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조카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떤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미스 헤븐이야. 너는 파충류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예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스 헤븐. 그런데 내가 장애를 가졌고 이렇게 얼굴이 파충류처럼 돼버렸는데 과연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 나는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이 만날 남자의 이름을 지었어요. 용호 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용호 씨. 호랑이 용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운 용사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용호 씨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매일 그분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직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젊은 자매님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수지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용호 씨 지난밤은 잘 지내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가상의 용호 씨에게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화상을 입고 뭐 수술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방송국에서 듣고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번 간증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간증을 하면서 용호 씨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바로 당신이 찾던 용호 씨다. 내가 바로 용호 씨야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용호 씨라고 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남자 중에서 연하의 남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분이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너무 당당하게 살아요. 지금도 여러분 예인건축연구소의 대표로 있고요. 대학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연년생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책을 냈어요.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예요. 여러분, 남들은 파충류 같다라고 말하고 괴물 같다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스 헤븐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엄마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약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사는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뭐. 나 배우지 못했잖아. 배우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당연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 것이 가장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유재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상가에서 개척할 때인데 이분 집에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딱 갔더니 이분이, 목사님 제가요 세븐스타입니다. 그래요. 세븐스타. 나는 포스타까지는 봤는데 세븐스타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요 암을 7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을 7번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세븐스타래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수요일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문을 써가지고 갔는데 암이 너무나 많이 번져서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지 않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목청을 둬두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는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와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내가 먹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목청을 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라고 하는 말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나는 이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내가 패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메뚜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해요. 메뚜기. 자,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제 질문 나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자신들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과 가나안의 사람들이 메뚜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자신들 스스로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도리어 가나안의 왕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은요, 패배의식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근거를 대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 아래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전해준 얘기냐면 기생 라합이 전해준 얘기예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무섭던지, 얼마나 두렵던지.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왕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얼마나 무섭던지. 하나님은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패배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해요. 우리 연예인 중에도 별명이 메뚜기가 있어요. 예,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럼 왜 메뚜기라고 그랬을까요? 메뚜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메뚜기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가치가 없는 시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말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인가? 아니란 말이죠. 결코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서 구원해낸 백성들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신 그런 민족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을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기 경상도죠. 억수로 많습니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언제나 세상이 커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문제는 커 보이고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자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심지어 내가 옥탑방에 살아도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쪽 동네는 따라서 안 하시네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거기 보면 질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할까요? 질그릇은요, 가장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비천한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말해요. 떨어지면 바싹 깨어져 버리는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질그릇 맞아요. 왜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 질그릇과 같아요. 마음도 질그릇이에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만큼 우리 마음이 힘들어해요. 참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릇의 가치는요 언제나 그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된 좋은 그릇이 있네요. 그런데 이 그릇 안에다가 소변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모르세요? 그걸 요강이라고 그렇습니다. 요강. 저도 어릴 때에 우리 형수 씨라든가 이런 분들 시집 올 때 항상 요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우리 방에 항상 운목에는 요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밤마다 다 거기서 일을 보고 신문지로 덮어놓으면 어머니가 아침에 그걸 피웠어요. 요강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지만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그런데 소변이 담겨져 있으면 요강이 되는 거죠. 자, 여기 이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은요,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누가 담배를 피고 꽁초를 여기다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아니, 반응을 좀 보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반응을 보인다고 당신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꽁초가 담겨져 있으면 이게 뭐가 될까요? 잿더리. 말씀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는 잿더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제럴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잿더리, 여기서는 잿더리로 합시다. 그러면 꽁초가 여기에 담겨져 있으면 아무리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장식이 잘 되어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재떨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 보배가 뭐냐?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가장 우리의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거와 스펙과 예모와 이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어요. 내 살아온 인생의 스펙이 무엇이냐? 학력이 어디냐? 예? 스카이를 나왔냐? 아니면 연봉이 얼마냐? 몇 평의 집에 사느냐? 얼굴에 견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질그릇이지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내 자신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니네들이 나에 대해서 뭐 무슨 말해도 상관없어. 내 인생은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자존감은 누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액의 연봉을 받고 뭐 좋은 학교 다니면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나보면 자존감이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요 맨날.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 아시죠? 예, 그분이 저희 교회 여러 차례 왔어요. 지난번에도 벌써 2번 왔어요. 근데 이 김창옥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개들은요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예. 개는 개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근데 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사람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엄마 갔다 올게. 엄마 보고 싶었지? 조금만 기다려봐. 예, 엄마래요. 언제?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아니죠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도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자신을 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진짜 쪽팔리고 별 볼 일 없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것만큼 그 수준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 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 만큼 존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거 아닙니까?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보고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짓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 가운데 틀린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은 강하고 안악자손을 보았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실을 현실의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현실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가끔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난 거예요. 자녀가 가출했어요? 사실이죠. 남편이 미쓰리를 만나고 있어요? 사실이죠. 사업에 실패했어요? 부도 났어요? 사실이죠.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사실이죠.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사실이잖아요.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언제나 우리에게 없는 것만 보게 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문제와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 앞에는 인생의 풍랑만을 보게 만들어요. 지금 우리 앞에 그 풍랑을 밟고 계시는,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실 수 있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난 이 일들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다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깨달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이 결코 나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따 기도할 때에 주여 내 눈을 열어주셔서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임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들은 내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힘들게 하세요. 남편이 외도하세요.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들었어요. 관계의 갈등을 겪고 계세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깨달음이 생기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을 현실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와 상황들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무릎 꿇고 도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